저희가 흔히 상처의 치유, 내적 치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뭐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이런 학대들, B형 트라우마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거든요. 나에게 아픔이 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이었든지 누가 말로 나에게 상처 준 일이었든지 성적인 학대였든지 어떤 이런 타입 B의 트라우마들이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그래 나한테 치유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깊이 악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가 A형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신문 기사 중에 이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집과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뉴스로 실렸더라고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나라 30몇 개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집에서 혼자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1위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 근데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덴마크나 이런 어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에서는 30몇 프로 막 이런 비율로 응답을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속에서 기쁨을 경험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10%가 채 안 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삶의 부분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어떤 지금 사회의 어떤 패턴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기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쁨은 혼자서 집에서 TV 보고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날 귀찮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서 기쁨이 경험되는 게 사실은 아니죠.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조용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진정한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진짜 기쁨들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상실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문조사가 물론 뭐 한국을 100%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의 단면을 좀 보게 해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쁨이 결핍될 때 관계적인 애착의 센터,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는 데의 부분들의 발육이나 혹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 중추 센터, 이 부분에 이제 삶과 관계와 주변 세상을 평가하는 부위의 발육에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가 잘못되다 보면 우리의 어떤 내면 안에 있는 정체성 자체의 기형적인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기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 안에도 이런 기형적인 모습들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에 못 미치게 되는 결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좀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트라우마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이 B형, 타입 B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B는 뭘 의미하냐면 영어로는 bad things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트라우마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인데 언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들이
타입 B에 속하는 트라우마들이고요. 그래서 이 기쁨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 경우에 기쁨의 영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B형 외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자극을 받고 괴로운 감정에 잘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거짓 기쁨을 탐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A형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에서 A는 뭐의 약자냐면요. absence of good thing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의 부재, 필요한 것들의 부재가 A, absence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체성, 몸의 성장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트라우마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장기에 만성적인 기쁨의 결핍,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간다거나 유기되거나 방치되거나 아니면 영양 결핍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신체 접촉이 결핍된다거나 저희가 흔히 상처의 치유, 내적 치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뭐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이런 학대들, B형 트라우마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거든요. 나에게 아픔이 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이었든지 누가 말로 나에게 상처 준 일이었든지 성적인 학대였든지 어떤 이런 타입 B의 트라우마들이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그래 나한테 치유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깊이 악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가 A형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A형 트라우마의 경우는 오랜 시간 반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충분한 기쁜 시간들을 보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이 정서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했다거나 늘 사역으로 바쁘셨다거나 했을 때 이 아이와 함께 해줄 수 없는 시간이 적었던 것은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게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들인 경우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였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부모님이 바쁘셔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등등등.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트라우마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도 이제 이런 A형과 B형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이런 A형 트라우마로 인해서 기쁨의 역량이 낮아지고 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대인 관계에 만족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뇌가 거짓 기쁨을 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까도 표현했던 가면을 써서 내 안에 결핍된 관계의 기술을 가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뭔지를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고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관계의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마음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내 안에 모델링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되게 씨름하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정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가면 속에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경향들이 우리 삶 안에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형과 이 B형 트라우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여기 A형에서요. 네. 자기 자신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줄 모르고 네. 지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저 자신도 점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마디로 나 자신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지금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저는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가 받아본 거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되는데 받아보지 않은 거는 제가 자녀들에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네.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려서 성장할 때 부모님이 같이 신체적으로 많이 안아주고 예. 신체적인 터치를 많이 해주신 부모님과 함께 자랐으면 예. 그걸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맛봤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책으로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운의 안에 가지고 있는 관계 기술들인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예.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우리의 집에서는 안아주는 이런 게 없었다. 제가 성장한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한 번도 안아주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랑한다 어떤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도 한국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중국에서 한번 강의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는 한 30대 사업하는 형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성장할 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주셨냐. 그랬더니 중국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 그건 서양 사람들 방식이야.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부모는 속으로 사랑한다. 속정이죠, 속정. 근데 한국 아시아권의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신체적인 터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연구 조사도 있었어요. 이제 일찍 엄마의 임신되고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조사나라고 미숙아로 태어난다라고도 하는데 일찍 태어나면 보통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는데 보통 병원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우유 먹이고 인큐베이터 안에 눕혀놓는 아기들 그리고 반대쪽의 아기들은요 간호사가 계속 안아주고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여기에 많이 노출된 아기들 똑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더 많은 터치를 경험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빨리 퇴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퇴원 날짜도 훨씬 빠르고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계속 추적하며 조사해 보니까 터치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더 좋은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태어나자마자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좋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선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입 A인 거죠. 부재하게 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나이대 고령자 분들도 정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신체적인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안정감은 굉장히 큽니다. 네. 아기 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뭐 6번, 7번 안아주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저는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도 이제 경상도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경상도 남자 부모님들은 특히 남자들은 좀 경미적인 현상들이 심각한 경우가 이렇게 봐야 되나? 거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막 밥 먹는다, 들어가지고 밥 막 이렇게 먹는다 아유, 그냥. 사랑해 막 이런 거보다는 네, 갔다 왔나? 갔다 오고 네, 그러면 끝. 그걸로 이제 0.1초 대화 끝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중국 그 아빠처럼 그렇죠.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사오시면은 구슬 같은 거 사주고 저희 어머니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셨는데 표현을 안 해도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딱 주시는데 이것도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 이거 니 해라 딱 이렇게 하고 딱 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참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겠네 이런 걸 좀 듣고 6번 안아보라잖아요. 네네. 저는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어릴 때 관계, 이제 1대1의 엄마랑 뭐 자녀의 관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고 결국에 이혼을 하시는 가정에서 저는 컸거든요. 네. 근데 제가 2번의 이혼을 겪었는데 마지막 2번째 이혼한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 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왜 나는 자꾸 이혼을 하게 될까? 왜 이혼을 선택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내가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엄마가 아빠를 좋게 얘기한 적이 없고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남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얼핏된 거를 자녀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부싸움을 했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부관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저희 엄마도 그걸 해결 방법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2번째 이혼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에서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거 방향을 바꾸게 됐죠. 네.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엄마로부터 이거를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매번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이 경상도 남자라서 저는 서울 여자고 저는 애교가 많은데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눈을 바꿔서 보게 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사랑하지 않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한 주시더라고요. 행동에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거든요.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런 걸 보면서 꼭 자녀의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부 사역을 맡기시려는지 이거를 저는 회복하게 하셨는데 하여튼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부부 관계에서 어릴 때부터 그거를 배우지 못했고 이렇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자녀한테도 대물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아이들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또 얘기 나누셔서.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많은 커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성격 차이로 보통은 표시하잖아요. 혹은 이제 뭐 돈 문제로, 요즘 돈 문제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성격 차이라는 것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성격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데, 근데 성격의 차이가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한 갈등과 긴장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 안에 성숙한 관계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도 이게 없으니까 나의 미성숙함과 상대방의 미성숙함이 이제 피 터지게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결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의 이혼율과 교회 밖의 이혼율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숙한 관계의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실은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안에 기초로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단 벌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식이 먼저 작동되기보다 나에게 익숙한 관계의 패턴과 미성숙한 관계의 모습이 더 빨리 돌아가는, 우리의 뇌의 좌뇌와 우뇌의 속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 안의 현실이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인 거죠. 그러면 이 목회자는 그럼 다른가? 우리 신학생은 그러면 다른가? 저도 이제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면 다른가? 솔직히 뭐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성숙해지는 관계의 어떤 뭐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 성숙한 관계의 모델링을 보면서 배우고 나의 삶의 연약함들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회를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신학적인 훈련과 더불어서 관계적인 훈련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된 어마어마한 관계적인 갈등과 씨름들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은 줄 수 있겠지만 관계적인 모델링을 직접 보여주는 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내가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관계의 기술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처럼 타입 A 트라우마의 이 일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목회자 안에 있는 타입 A 트라우마의 영향력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은 관계적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 라이프 모델이 그 관계적 훈련 모델이 될 수 있다. 뭐 이것이 어떤 완벽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신학적인 부분과 최근에 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서 이 관계적 성숙과 변화가 왜 더디게 나타났었는가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마일더 박사님한테 한국에 오셔서 좀 컨퍼런스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답변은 강의는 와서 전해줄 수 있겠지만 훈련을 직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 미국에서 하는 이 3년의 훈련들은 거기에 참여하면 강의만 듣지 않고요. 강의 한 세션 들었으면 그 뒤에 계속 연습하고 예를 들어 기쁨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거기에 컨퍼런스는 커플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결혼한 커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워서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든지 커플로 참여해서 기쁨을 배웠으면 눈을 마주 보면서 기쁨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고 쉬고 기쁨을 연습하고 쉬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동성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바라보는 기쁨을 느끼는 그러다니까 그 저기 나눔하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을 하는 네. 그래서 이런 관계 기술들을 이제 많이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분노에서 화가 났을 때 분노에서 어떻게 샬롬으로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어떤 연습들 두려움에서 샬롬으로 수치심에서 샬롬으로 이런 우리 안에 느껴지는 6가지의 어떤 불쾌한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터뜨리거나 폭발하지 않고 어떻게 샬롬으로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 이러한 기술들까지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온누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온누리 교회에서는 라이프 모델을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들여오고 그 강사진들이 들어와서 또 온누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그 미국으로 가서 이 훈련을 커플들로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세미나 형태로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서 네,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부자지간에 아빠가 성장한 배경을 보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런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스스로 터득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를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더 이렇게 이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제 할아버지가 서당에서 이제 한자 공부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막 그냥 뭐 눈으로 보는 게 다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으면 아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사랑해가지고 너는 항상 타인의 편을 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하고 우리처럼 싸우고 왔으면 너가 참아야지. 네가 예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아들은 딱 보면서 엄마 나는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네 아들 편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애가 크니까 아빠가 자라온 환경 이거를 이해하면서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제가 옆에 있는 애가 좀 많이 좀 했더라면 나는 아빠랑 같이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 사랑하고 우리랑 동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 편을 들어줘야 된대요. 왜 엄마는 타인 편에서 항상 아빠는 타인 편에서 서서 결론을 내느냐 이렇게 항의할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커서 이런 환경에서 컸고 기독교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한 40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40년 제 남편하고 만난 지가 거의 40년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을 둘 키우는데 작은 애한테는 항상 우리 아들 너무 잘 잤어 막 이러면서 안아주고 막 이런 거를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큰애는 너가 스스로 잘해야 동생이 따라가 이러면서 좀 제가 좀 참 사실은 편견을 가졌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그냥 잘해주면 되고 나는 네가 어렸을 때 안 해준 게 없어. 태권도, 운동 모든 체력단 거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동생보다 훨씬 못하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해결하고 근데 큰일을 내가 이렇게 안아주려면 엄마 됐어요. 이러는데 작은 애 와서 다 이렇게 안겨요. 귀여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됐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래요. 아무튼 제가 여기 왕 이성으로 공평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성으로 해갖고 아까 이야기하신 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네. 사람 보통 자기랑 비슷한 스타일의 아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을 때 나 같으면 와가지고 살갑게 안길 텐데 안 안긴다. 그럼 다 쓸거든요. 어떻게 대할 줄 몰라요. 근데 대신 안기는 애는 이렇게 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안 안기는 애가 남편 닮았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괜찮지만은 가끔씩 아빠 닮아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나 닮은 아들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나 닮은 아들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 코멘트를 달아주잖아요. 저거는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옆에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나는 좀 나이가 들고 이게 산전수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는데 우리 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걸 전혀 모르고 아내도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경험을 해보고 맞아요. 나눠줄 수 있는. 오케이. 내 누나는 내 마음에 있는 아들은 무엇을 해도 다 이뻐요. 정말 이뻐요. 나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너는 당연히 이렇게 잘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 작은 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군요. 성경이 나오군요. 야곱과 에서가. 안주지 표현이에요. 네. 미안하고 되게 의식적으로. 네. 영동도 얘 큰애를 심하고 얘 작은애 5만 원 정도 그렇게도 해봤어요. 표현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려고 많이 하고 우승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목회 상담 이제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 자신이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마음의 상함들 그리고 어떤 자신 안에 있는 관계의 패턴들 어떤 감정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기 인식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사실은 목회자로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들을 이제 목회 상담에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어떤 라이프 모델에서 얘기하는 관계의 기술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어떤 기술들이 빠져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우리 한다고 네네. 알려줘도 그쪽으로 알려줘도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스킬을 터득해야지 적용이 가능한데 원리만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원리를 알려줘도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강의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 그렇다고 네. 생각하는 네. 네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코멘트 할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지말도 박사님이 이제 연구하셨던 내용들 안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목회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높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가 목회자들 안에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목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강한 목회자를 선호하는 교회 안에 이미 깔려 있는 토양, 그렇게 굳어진 토양이 또 같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적을 하거나, 그때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정당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신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내 안에 나르시시즘의 문제가 일반인들보다 더 높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누군가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들과 이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 타이틀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함들을 직면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실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이미 나를 알고 있고, 기도해서 상황도 알고 있고, 거의 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체험한 만큼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시던 목회자 자리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 또 나르시즘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강해요. 저 자신을 봐도 강해요. 네. 정서적인 미성숙함이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은사를 강하게 받게 될 때 이제 이것만큼 무서운 조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상함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 쉽거든요. 굉장히 미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 뭐 기도원이나 여러 현장 안에서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을 보게 되죠. 아까 질문 있으시다면. 아까 분노, 두려움, 수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실 때 네. 그게 이제 샬롬으로 가는 걸 훈련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분노 같은 거나 이런 걸 이제 터뜨리고 막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제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샬롬으로 가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만을 했을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살짝 눌러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났는데 샬롬으로 가는 어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고 터뜨리고 하게 되면 이제 내 분노는 표현했는데 그 결과가 있잖아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죠. 그 분노의 화살을 맞고 사람들이 닫혀 있는 거죠.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그래서 나는 표현해서 속 시원하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방법은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분노를 누르는 게 샬롬으로 가는 건가?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화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분노 억압이 사실은 우울증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몸도 상하고요. 그러니까 터트리는 곳은 주위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누르고 억압하는 건 나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분노에서 샬롬으로 간다라는 게 분노를 누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노의 이면에 있는 게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상하게 한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만져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분노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나의 영역을 누가 침범했던지, 나를 누군가 공격하거나 무시했던지, 그걸로 인한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 다뤄지는 것을 통해서 샬롬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누르세요 해가지고 그걸로 샬롬을 찾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노가 찼을 때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롬으로 가는 과정을 체험합니까? 뭐 저도 여전히 연습해 가는 과정 중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MT 때 연습했던 한 가지는 숨 쉬는 거 하나 있었고요. 정말 도움됩니다. 그래요. 일단 내가 너무 흥분 상태다. 와. 내가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때 내가 잠깐 이 브레이크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안 하는 것이 상대방을 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잠깐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숨을 쉬고, 그리고 또 기억하시나요? 샬롬 for my body 해서 이거 하고 내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품하는 거, 그리고 숨 들이마시면서 쇄골 밑에 신경계 두드려주고 하면서 이 샬롬 for my body 연습이 우리의 몸의 두려움이나 분노로 인한 감정과 몸의 상태들을 일단 좀 잠재워 주는데 도움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이 고통의 부분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 한국사를 시작할 때 청량증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어렵나 싶었더니 안에 들어봤더니, 나 솔직히 이야기할게. 이거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요가 없이 그대로 남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냥 계속 꼭 그게, 근데 그게 한 사람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어머.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만 씌워서 나머지는 관계가 다 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에 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또 내가 숨기지 않고 이렇게 오픈하겠다고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누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나눠야지. 이건 네 감정 쓰레기통 지금 해가지고 만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딱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정리했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미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는 너무 숨겨서 미덕이었는데 옛날에는 요새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생각들이. 솔직히 이야기할게 딱 이렇게 한명이 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솔직한데 찬양은 안 되고, 솔직한데 관계는 깨지고, 솔직한데 탈주하고, 솔직한데 뭐 이렇게 예수가 없어 근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국 딱 시키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하고 긴밀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는 식으로 했더니 그 다음에는 좀 해결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안 하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네. 힘들어요. 가정에서 그렇죠. 지금 준비는 좀 있으면 끝날 시간. 네. 끝나셨나요?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 요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 죄송하고, 다음에는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제가 좀 더 충분히 7시에 맞추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보통? 아닌가요? 6시 반에 원래 맞추세요? 아니지 않아요. 가자 이제 제가 그제도인데 다음 주부터 기숙사에서 잘 수 있게 만들어 준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 안 보내려고. 10시까지 해도 돼요. 제가 오늘은 이전부터 잡혀 있는 또 줌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 제한이 좀 있고요. 대신 다음 달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넉넉하게 3시간 한다 생각하시고 선교사님. 네. 3시간. 오늘 몇 시까지 가능하신가요? 제가
그 전도사님께는 6시 30분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강의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임마누엘 일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성 일기의 한 방법이면서 다른 영성 일기와의 좀 차별점은, 이 쓰는 내용의 흐름 자체가 우리의 뇌 안에서 정보를 처리해가는 이 과정하고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화가 났을 때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임마누엘 일기를 쓰면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분노든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든지 제 안에 어떤 강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게 인지가 될 때, 이전에는 저는 주로 이제 마취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가짜 기쁨이나 자극을 주는 것들로, 그것이 미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쁜 사역 일정이 끝나고 나면 좋은 열매가 있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일단 아드레날린이 몸에 가득하잖아요. 이 긴장감이 가득한데, 이거를 빼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때 늘 썼던 방법이, 그래서 영화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영화 2편 보면서 좀 쿨다운 시키려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임마누엘 일기를 이제 제가 배우고 연습하면서 사역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과 함께 인식해 가고, 그러면서 다시 샬롬을 찾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 연습이 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짜 기쁨을 탐하고 중독에 익숙했던 삶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방학 중이시니까 그래서 혹시 이 책을 한번 좀 읽으시고 한 달 뒤에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해보면 어떨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다 읽으세요 하면은 굉장히 부담될 수가 있어서, 우선 만약에 다 읽으실 수 있다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안 되면 5장까지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5장에서 6장까지라도 보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긴 하고요. 출판사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에서 나왔고,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 임마누엘 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강의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느껴지는 여러 고통스러운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샬롬으로 돌아가는지의 그 연습의 한 방법으로 임마누엘 일기를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YM 공동체에서 이제 지난 한 8년 반 동안 청소년 캠프를 해오는데, 그 안에는 탈북 배경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국 청소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2주 후에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청소년 캠프의 세팅을 저희가 라이프 모델로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전 특강 시간에는 이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기쁨에 대해서 배우고, 호흡하면서 쉬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임마누엘 일기를 아이들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아이들이 쓰고 소그룹별로 같이 소그룹 인도하는 스태프들이 2명씩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들을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보통 이제 캠프에서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강사분들이 또 메시지 전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이런 중요한 관계의 기술들을
배워갈 수 있는 캠프로 그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8년, 9년 이렇게 해오면서 그 실제 탈북한 친구들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크거든요. 가정 안에 깨어짐도 많고, 뭐 붙잡혀서 북송됐다가 또 나온 아이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많은 아이들이었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일상 안에 이제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고 트라우마에서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면서 한 7년쯤 지났을 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캠프라는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캠프 이름이 조이풀 유스 캠프인데 조이풀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게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어서 탈북 청년 대학생 아이들이 와서 스텝으로 또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을 저희가 라이프 모델을 접목한 캠프를 쭉 하면서 이렇게 좀 보기도 했었고요. 그 안에 임마누엘 일기가 되게 중요한 이제 통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직접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하면서 직접 좀 경험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감사드리고 의견을 참고합니다. 그 책은 저분 예수 건데. 기쁨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는 거는 그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잘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흡이나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많고 근데 관계 기술들을 19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은 관계의 기술, 크리스 콜시가 쓴 관계의 기술 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호흡이나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영문으로 최근에 나온 책들이 교수님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들이 그 연습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아직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몇 권 있어가지고. 네. 교수님이 필히 원문을 보시고 정리해 주신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이거를 그러면 요번 여름에도 하시는 예, 아까 말하던 청소년 캠프요? 예. 네, 조이풀 캠프는 2주 후에 양평에서 저희가 거기도 양평. 네. 그러면 실례지만 그게 혹시 학생들 네. 뭐 수련회비는 어떻게 정도돼요? 회비도 중요하지. 저희가 5박 6일로 해요. 네, 5박 6일. 그래서 기간이 좀 길고 그래서 멀리 가서 하는 거라 조금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 합니다. 20만 원. 20만 원. 네. 네.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교수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죠. 예. 네네. 누구나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중고등학교.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몇 명 정도 오나요? 이번에는 한 아이들만 80여 명 될 것 같고요. 스텝들이 한 85명. 스텝이 더 많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연습이 중요하고 네, 맞아요. 안전한 소그룹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해서 스텝들이 따라하기 힘들고 아니에요. 처음 오는 스텝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죠. 네, 좀 아이들에게 안전한 캠프로 그러니까 아이들 관계를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캠프여서 그래서 좀 스텝들이 너무 막 일로만 바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숫자의 스텝들이 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는 10달에 만나는 거죠 지금 또. 그렇죠. 셋째. 와, 책 열심히 읽고요, 선교사님. 다음에는 3시간 이상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질문을 제가 할 때 10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네. 선교사님. 10가지. 제가 확실히 제가 통독을 하고. 선교사님 방 잡아도 되죠? 네, 같이 저기 있어. 다 같이 하면 되겠네. 생각. 반감을. 스케줄 못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천미 빠지는 형제들 정말 손해 봅니다. 네. 다음에 왜냐 계약을 하니까 그죠? 10달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자리에 어쨌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셔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누구보다 저희의 삶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 생각난 여러 트라우마의 기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억 가운데 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또 치유하시는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저희가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하이라이트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더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감사하고, 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전도사님들과 또 교수님의 삶을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